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그리고 그들 집에 있는 목자들, 갈등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라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자면 은혜 받은 동네가 바로 그 동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시 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재산이 엄청 많아졌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노복이 많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했던 롯도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도 역시 양과 소가 떼가 많았지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또 브리스 사람도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땅은 넓고 재산이 적으면 부딪힐 일이 별로 없지요. 땅은 좁고 재산은 자꾸 많아지고 양과 소가 자꾸 떼를 이루어서 많아지니까 서로 이제 부딪힐 일이 많아져요. 부딪힐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나안 본토 사람들과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말겠지만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는 데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툰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툰 거예요. 양을 치다 보니까 네가 풀 뜯었네, 내가 풀 뜯었네, 네가 먼저 왔네, 내가 먼저 왔네, 그러고 자꾸 다툼이 되는 거죠. 우리말에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러니까 종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주인들끼리 이제 갈등이 생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니나 내나 다투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건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툼이 될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지 간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직장, 건강한 사업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문제 없는 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문제 속에 들어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뭘까 보니까 첫 번째 원인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뭐냐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친척이 따라 나선 거지 이제. 그러니까 온전하게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근원이 뭐냐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뭐냐?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다면은 다 부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요한 게 나쁜 건 아니죠. 부요한 건 좋은 거죠. 부요해야 뭐든지 많이 할 수 있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부요함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축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종합해서 보니까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고 주신 축복을 제대로 관리하지를 않은 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투는 원인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진정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잘 관리하면 모든 다툼의 원천을 봉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롯과의 다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툼을 해결을 했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온갖 문제투성이인 세상에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보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성숙한 사람이 먼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섭니다.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보니까 먼저 상대방을 찾아가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롯에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직시해서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대화를 누가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해야 되고 사과해야 되고 아랫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되고 잘못한 사람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대화는 성숙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데 형제하고 대화가 끊어져 가지고 감정 상한 일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지요. 누가 가느냐? 잘못한 네가 오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내가 먼저 간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철저하게 대화를 합니다. 이 대화에는 원칙이 있어요. 내 말은 항상 옳고 네 말은 틀렸다. 그럼 대화가 안 되고, 나는 책임이 없고 네 책임이다. 그럼 대화가 안 돼요. 아브라함이 가서 전적으로 롯 네 책임이다 하고 말했다면 대화가 안 되겠죠.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안 되고 내가 말씀대로 관리를 못한 내 것도 크다. 그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성숙한 자가 먼저 찾아가요. 두 번째로 보면은 더 중요한 게 뭔지, 덜 중요한 거와 더 중요한 거를 분명히 구별을 해야 돼.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 갖고 다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뒤에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툰 거는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재산. 근데 아브라함이 뭘 알았냐면 재산보다 중요한 게 관계라는 거. 우리가 다투는 거는요, 주로 자존심 때문에 많이 다퉈요. 근데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거 분명히 잡아야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살아야 되고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는 들어와 가지고 야, 이걸 잡아야 교회가 살아. 그리고 또 가르쳐줘요. 또 이렇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가정을 살리는 건지, 뭐가 교회를 살리는 건지, 뭐가 나라를 살리는 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지금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믿는 사람, 조카와 나와의 관계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를 봐야 돼요. 가정도 살아나려면요, 더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포기하잖아요. 누가 포기합니까? 지금 기득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따라온 사람입니다. 기득권이 없는 사람이 달라 그러면 싸움이 돼요. 그러나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 내놓으면 여유가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다 내려놓습니다. 세 번째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의 마음속에 깔려 있어요. 지금까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가져 나온 거 없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니까 네가 좌해서 내가 우로 가고 네가 우에서 내가 좌로 간다 한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안 지켜주시겠느냐. 그러니까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내 것만 움켜잡으려고 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회가 앓고 있느냐 하면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고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믿음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이 본 거는 뭐냐?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동산이 어디입니까? 에덴 아닙니까? 에덴. 천국 아닙니까? 애굽과 같다. 애굽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엔 물이 많아요. 농사를 짓는데 발로 이렇게 툭툭 차도 물고가 터져가지고 농사가 잘 돼요. 좋은 곳이죠. 얼마나 좋은 곳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좌나 우나 다 포기를 한 이유,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던 롯은 다 뺏기고 무너졌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이 다툴 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그러면 이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시는가? 올바른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군사가 318명이었어요. 318명.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을 해요. 그때 소돔 왕이 5 왕과 결탁을 하는데 쳐들어온 나라를 못 이겨요. 그거 다 빼앗깁니다. 이때 롯도 사로잡혀가고 처다도 사로잡혀가고 모든 재산도 다 뺏겼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듣고 자기 군사를 데리고 쫓아가서 롯을 찾아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롯을 잡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돔 왕과 동맹 맺은 5개를 물리치고 이긴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뺏어왔다는 것은 이건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낮추는 자를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낮아지려고 안 하고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게 문제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축복을 줄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더해 줬습니다. 사람은 각자 개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개성, 개인적인 성격, 개성. 이 개성이 잘못되면 멍멍이 성이 돼요. 그 개자가 돼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개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65억의 인구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지, 쌍둥이도 다르다 그래요. 다 달라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워지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다투면 굉장히 아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각자 다르도록 만들어준 것은 각자 다르게 자기 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서로 조화를 하라고 준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데 충돌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충돌을 피해서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접촉점을 잘 찾아 나가야 돼. 이 접촉점을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됨을 버리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을 찾아서 당신이 희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은 우리도 그 일을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맛보기로 보여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나라가 서로 하나가 되는데 앞장서야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툴 때 속상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의 본질을 찾아서 서로 대화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를 찾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결정을 따른다면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정말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잘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